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믿음의 큰 산맥을 이룬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개인이었다면 모세의 시작은 한 민족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모세의 생애는 실로 하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삶이 범상치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려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생애는 크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를 받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생애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생애도 그 광야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을 경험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체험하기 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왕실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게 되죠. 우스갯소리로 남자 나이 40이면 성공과 재물과 명예의 화신이 되는 나이로 표현되는 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왕자로서의 소유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거절할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그런 용기를 가져버리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명예, 부, 성공, 권력, 애정이 중요하지 않아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것들보다 자기 민족과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성공을 담대히 버리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한 결과는 참으로 냉혹하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여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거절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절망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선택과 축복은 포기와 거절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으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욕망과 사단을 쫓아내지 않고서 어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했다면 지옥은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순간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권면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해버린 오늘날 우리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육체의 즐거움도, 그리고 믿음도 덤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쩌면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삶에 깊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자녀들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닫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 않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욱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를 우리는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와 그의 신앙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바로 왕이 이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 띄워서 버려야 했던 모세의 어머니는 기회를 얻어 모세의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모세가 장성하게 자라날 때까지 이 어머니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유모의 입장에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키울 때에 그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켰으리라 확신하는 것이죠.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의 어머니의 눈에 모세는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진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그 갈대장사에 띄어보냈고, 그 갈대장사에 띄어 나아갔던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중심하는, 말씀 중심하는 교육을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시켰으리라 확신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아래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모의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상에만 맡겨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 주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학교 가듯이 아니면 학원 가듯이 무엇을 배우러 가는 문화센터 가듯이 교회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또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을 이 교회 가운데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불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만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처럼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생각했던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믿음은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본문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하죠. 여러분, 순간의 쾌락과 형통과 기쁨과 명예와 부등은 세상에서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리고 지나온 모든 역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점 하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한 쾌락이 주는 환상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이들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모르고 세상 안에서 건강한 것보다 차라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실히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은 믿음의 소극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선택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면 바로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호흡하며 교제하며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따라서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내 삶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야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환경은 지금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를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환경이 그러한 길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향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물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의 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면 하늘에서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리 때문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핍박 그 자체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재물일 수는 없습니다. 핍박이 재물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보화일 수는 없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좋은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내게는 돈과 재물과 물질과 마찬가지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물질적인 핍박이나 고난 그 자체가 아니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내 마음과 내 걸음과 내 손길과 내 발걸음을 두지 않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믿음은 남을 돌아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새 날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과 가치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며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성취해 나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전에 우리 친구들과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과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뿌릴 때에 그것이 언제 자라고 언제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 맺을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씨앗이 낼 수 있는 나무보다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또 많은 열매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의 금은보화와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믿음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또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보화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가치가 되십니까? 가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그러한 복된 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